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요.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 같이 영상을 보시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가슴이 떨렸던 경험이 있나요? 왜 우리는 원치 않는 잘못을 반복할까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윗이 궁전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여인을 데려와 간음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로 다윗의 장수 중 한 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밧세바는 이 일로 임신하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무도 자신의 죄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를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끔찍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거나 아예 회피하는 것은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죄의 길로 돌아가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의 태도는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자신이 회개해야 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회개하여 그 길에서 돌아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사울과는 전혀 다른 사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진짜 딱 어울리는 사람, 뭐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성경은요,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 다윗이라 하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벌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잘 다루고 있어요. 그게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치부이고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지금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전반적으로 다 잘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나라를 그리고 그 백성들을 평안하게,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낮이었어요. 자, 이게 언제였냐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군대도 적들과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전에는 항상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번에는 전쟁에 나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군대도 그만큼 세지고 하니까 굳이 매번 다윗이 나갈 필요가 없었다 그랬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은 왕궁에서 쉬고 낮잠을 자고 편안하게 쉬다가 이제 좀 나태해진 것 같죠. 편안하게 쉬다가 바깥으로, 왕궁 바깥으로 쭉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를 보니까 그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왕의 신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던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용사라고 다윗의 주위에 있는, 다윗이 굉장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다윗 주위에 있는 30명의 강력한 용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 사람의 아내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편안하게 나태해져 가지고 쉬고 있다가 딱 봤더니 그냥 정신이 헷가닥 나간 것 같아요. 데려와라 그래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잠자리를 하게 됐어요. 이게 반복이 되었는지 한 번에 끝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반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요,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나쁜 행동을 한 줄 알았거든요. 죄를 지은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백성들이 알게 될까 봐, 자기 신하들이 알게 될까 봐 다윗은 이 사실을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서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아가 아내랑 잠자리를 하면 내가 임신시킨 거를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우리아, 너 수고가 많았다. 집에 가서 푹 쉬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아주 충신이에요. 그리고 군인 중에 군인이에요. 지금 저희 동료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집으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어찌 저만 쉬겠습니까? 그러고는 집에 가지 않고 부대 내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온갖 머리를 다 써서 술을 취하게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우리아는 끝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쟁에 대해서, 지금 피 흘리고 싸우고 있는 동료들에 대한 걱정과 빨리 우리의 나라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다윗은 아주 화가 치밀어 올랐겠죠. 그래가지고요, 그래 알겠다, 너가 그렇게 가고 싶은 전쟁터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편지 하나를 써요. 그 당시에 전쟁터에 나가 있던 대장군 요압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우리아를 최고 선봉에 세워서 적들과 싸우게 하고, 우리아가 적들과 싸울 때 너희들은 군대를 물려서 어떻게 해라? 우리아를 죽게 해라. 그리고 그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보고 그대로 해서 이 우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용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적들과 맞서 싸우다가 갑자기 주위에 보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되었어요. 다윗은 아싸 기회다 하면서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결혼을 해요. 자, 다윗은 이 일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요,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단이 볼 때도 다윗 왕 무섭잖아요.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나라에요 굉장히 나쁜 놈이 한 명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나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돈이 많고요, 집안에 재산도 많고 가축들도 많아요. 양, 염소, 소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옆집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재산이 없고요, 재산이라고는 딱 하나, 자기가 아끼는 새끼 양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이 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 자식처럼 예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하루는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손님에게 대접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의 재산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을 보내서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죽여가지고 요리를 해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것 아닙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나? 자기가 훔친 그 양에 대해서 4배나 갚아야 될 거야. 그리고 그 나쁜 놈은 당장 죽여라. 다윗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왕이요.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대로 일러드릴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다. 나는 너를 사울에게서 구해냈고 사울 왕의 나라도, 그리고 그 딸 미갈도 너희 아내로 줬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줬고 부족함이 없이 줬고, 네가 더 갖고 싶어 한다면 난 다른 것도 더 줬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나의 말씀을, 왜 나의 말을, 왜 나의 명령을 우습게 여겼느냐? 그리고 악을 행했느냐? 너는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러니 이제 그 칼이 너의 집안 식구들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무시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의 집안에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주 가까운 사람이 너의 아내들, 왕은 아내들이 많았잖아요. 후궁들도 막 있고 하잖아요. 너의 아내들을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과 잠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어요. 또 특히 가까운 사람이 왕의 아내들, 후궁들과 잠자리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왕권을 빼앗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고 왕권을 빼앗게 되는 것이다. 그 시대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일어났어요.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가 어떤 짓이었는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지? 내가 한 짓이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죄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죽지 않을 거예요. 와,
다윗이 이 죄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자, 그런데요, 용서해 주마 하고 끝났으니까 좋은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당신의 죄가, 왕의 죄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그 죄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 아기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우습게 여길 그런 기회를 주었어요. 당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겁니다. 정말 이 아기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계속해서 병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셔서 그 죄 때문에 완전한 심판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다윗의 죄 때문에 그 죄로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기가 죽게 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윗이 저지른 그 죄들은 다 다윗에게 벌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흘러서요, 다윗의 집안에는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돼요. 다윗은 후궁들이 많았다 그랬죠. 아내들이 많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많았을 거잖아요.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른 배다른 자매 다말이라고 하는 공주를 보고 얘가 계속해서 마음에 나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가 그 형, 배다른 형이죠, 그 형을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다윗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게 되는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의 편을 삼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군대를 일으켰어요. 갑자기 자다가 깜짝 놀란 다윗은 도망치고 이 압살롬의 군대가 왕성을 점령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아들이 아빠의 아내들, 후궁들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잠자리를 갖고 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수치와 다윗의 부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났고, 다윗이 행했던 이 우리아의 가문을 멸망시켰던 그 다윗의 칼이 다윗의 집안, 자기 집안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돌아왔던 거예요. 다윗은 이때부터 아주 비참한 피난 생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이 압살롬을 향해 원망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내 죄의 결과구나. 내가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시편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래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그대로 냅두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죄를 그냥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올바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와 그의 아내를 자기의 마음대로 자신의 권력으로 짓밟고 그들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던 그 죄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아의 집안을 멸망시킨 다윗의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죄도 이야기를 하세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다윗의 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냥 여자를 보고 다윗이 빡 돌아갔던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시작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마음이 나태해져서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적들과 싸워야 될 왕이 그냥 낮잠 자고 쉬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죠.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고 해요. 이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구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일들이요, 다윗은 그냥 이웃에게 행했지만 신하 우리아에게 행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행한 죄라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다윗이 사울과는 다른 왕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도 사울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사울처럼 권력에 휩싸여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더 높아지려고 더 강해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마치 자기가 목동 시절에 양을 잘 돌봤던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다윗도 점점 마음에 나쁜 마음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재밌다고 해야 되나? 참 안타까운 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예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말과 똑같아요. 사울 왕,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때문에 사울 왕과 사울 왕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 때문에 다윗 왕과 다윗의 가문도 완전히 멸망해야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죠. 그렇죠? 근데요, 이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사울 왕은 그래요, 그래도 나의 왕자리만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사울 왕은 그것을 사무엘에게 구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시편 말씀에 보면 이때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냐면 뼈가 다 삭아질 만큼, 그리고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자신의 침대의 침상이 완전 젖을 만큼 하루 종일 울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회개한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 꺽꺽꺽꺽 울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운, 이 악한 자기 자신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중에 집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계속해서 그것이 자기의 잘못 때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심지어 이 다윗 왕이 쫓겨나갈 때 그를 비웃고 그를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나중에 다시 이제 다윗이 왕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겠지. 네가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나를 그렇게 비웃었던 거, 그거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야. 당연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아이가 아까 전에 죽었다 그랬죠. 그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바로 누구를 태어나게 하시냐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를 태어나게 하세요. 솔로몬 누군지 알죠? 다윗의 아들이고 제일 유명한 다윗의 아들이죠. 사실 다윗에겐 더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주목하는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왠 줄 아세요? 다윗의 왕국을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다윗을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리지 않으세요. 이 회개하는 다윗을 보고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요.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솔로몬을 통해서 더욱더 커져나가고 더욱더 강해지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고 계속해서 그 후대로 이어지면서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게 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짓지 못했던 성전도 짓게 되고요. 여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이 다윗의 왕국이 그대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심판하셨지만 또 동시에 회개하는 다윗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친구들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비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날 때도 있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 잘못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잘못해놓고 그것 때문에 친구가 뭐라고 할 때 같이 싸우면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러나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그 친구가, 그리고 그 부모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그 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을 요구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죄를 용서를 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고발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친구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사람에게 피해를 가게 했어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까불거리지 말고 나한테 나온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딴 말 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죄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너를 고소할 거야. 만일에 법적인 문제로 그 사람에게 범죄 행위를 했다, 그러면 경찰에 고발해서 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때 와서 나한테 회개했습니다라고 한다고 해도 나는 용서해 주지, 근데 너는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친구들에게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친구가 너를 미워할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네 얘기를 하고 너는 다른 친구들에게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겠지. 물론 네가 나한테 먼저 나와서 회개를 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근데 너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가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은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겸손히 너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해서 너에게 닥쳐오는 그 피해들은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죽이지 않아요.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그 완전 풍비박산이 나다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요, 다윗이 저질렀던 그 우리아와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 저질렀던 그 모든 죄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다시 자기에게 다 돌아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뉘우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돌이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그냥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요 그냥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거기에다가 더해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다윗이 다시 그 죄를 반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평생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악한가를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겠어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셨어요. 다윗의 죄를 그대로 갚으셨어요. 우리가 이 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에요. 아멘? 영지야, 아멘? 근데 동시에 우리가 행한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해결을 받아야 돼요. 친구들과 관계에서 문제 있나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어요? 용서 구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그 죄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받아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저질렀던 죄악들 주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요, 또 결단을 하세요. 내가 친구들에게 가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부모님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꼭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것이다. 결단을 하고 그렇게 행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웃들에게로부터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의 죄는 악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얻게 된 생명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을 또 믿습니다. 주님, 사울과 그 집안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멸망당했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서 회개한 다윗과 그 집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희망 가운데서 새롭게 새 힘을 얻고 일어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죄들 참 많고 악하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가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할게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또한 준비한 예물도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할게요.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길 기도할게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요, 모두 다 축복합니다. 우리 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중등부 성기미들을 모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다음 주까지 모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모집을 하는데 또 필요한 자리에서 자원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독려도 할 것이고 또 목사님이 찾아가서 또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세워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자원하는 친구들 다음 주까지 지원해 주세요. 찬양팀, 영상팀, 문서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중등부를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네, 11월 예배봉사위원 강지현 선생님 반이고요. 예배위원은 헌금위원 및 예배실 뒷정리를 합니다. 12월 예배봉사위원은 김성희 선생님 반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성희 선생님이세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사명 선언을 하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예,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명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는 회개하여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반별로 모임을 하도록 할게요.